오늘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아기의 모습을 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하고 이 두 절 말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두 구절 외에는 예수님의 그 유아기 때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딱 두 구절.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그 자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요 모범이요 샘플이요 원판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기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자유가 오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제자 훈련의 하나의 중요한 커리큘럼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그게 여러분 어떤 커리큘럼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 주님을 보라고 할 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이 한 절 말씀에 40절 오늘 한 절을 가지고 왜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아기로. 왜 슈퍼맨으로 안 오시고 로버트 태권브이 같이 안 오시고 왜 천하장사 같이 안 오시고 그 연약한 어린 아이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났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은, 연한 순같이 자라났다. 예수님께서 억세게 강하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센 분으로 안 나타나시고 아주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연하고 여리고 확 밟으면 문 떼면 시퍼런 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새순, 그 봄철에 싹이 나고 순이 돋아날 때 그 순이라는 말이 아주 이제 새순이 돋아날 때는 아주 힘이 없어요. 그냥 풀과 같은 존재요. 물과 같은 존재요. 확 손으로 문 떼면 시퍼런 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아기라는 것은 힘이 없는 존재. 우리 주님께서는 힘으로 깡으로 슈퍼맨 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미지는 항상 십자가를 지신 분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은 희생양. 양이라는 동물은 사자와 독수리와 달라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휘떡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이라는 존재는 아주 방어적이지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란 존재는 희생하는 존재지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는 존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아주 가장 순한 동물이에요. 양이라는 존재는 그 목자손에 다 달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 슈퍼맨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원더우먼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좀 건강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뭐 돈도 잘 못 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슈퍼맨으로, 원더우먼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연하디 연인 어린 아가야로 오신, 아가야, 속수무책,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어린 애기입니다. 짐승은 새끼를 놓으면 몇 분 만에 뻘떡 일어나고, 송아지는, 여러분, 염소는, 말은, 노루는, 짐승은 야생에서 새끼를 놓으면요 몇 분 안에 뻘떡 일어나서 엄마 찌찌 빨아먹고, 그냥 사자나 무슨 하이에나가 오면 토끼만큼 그렇게 힘이 있어서 구비되어서 나타나는 게 동물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왜요? 그래야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분이에요. 희생양이신 분이에요. 폭력적이고 아주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연약하고 그저 돈이 안 되는 형편없는 여린 그런 연한 순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아기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 어린 아기라는 것은, 아기는 어리지만은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새 생명. 여자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그런 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도 엄마 품에서 찢지 먹고 엄마가 다 돌봐주지만, 문제는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이게 새 생명이라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성장이 있는, 자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건 이건 굉장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조화는 향기도 없고 벌도 나비도 날아오지 않지만, 생화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라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때가 되면 분만을 하듯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아기를 놓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생명을 잉태하면 여자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면 숭고한 모태를 형성하면요, 아기를 가진 그 어머니, 아기를 젖먹이는 그 엄마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러거든요. 그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새 생명이 잉태하면 교회가 여러분 왜 새로워집니까? 새 생명이 자꾸 와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새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보세요.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아기를 안 갖다가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요 모든 것이 애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기를 시어머니가 볼 것 같으면 그냥 사정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친정어머니가 볼 것 같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기들어갑니다. 애를 위한, 애 때문에 애에 의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출근하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가정에 대한 것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게, 어린 아기는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는 아침에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 중심으로, 방문도 세게 닫으면 애 경기할라, 형광등도 애 눈깔이 눈부실라, 형광등도요 모든 건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게 아기가 태어난 가정의 특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아기들이 콩닥거리고 떠드는 교회가 건강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듯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재생산을 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인도한 사람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 생명, 아기라는 것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지만은 문제는 자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첫째는 아기가 나오고, 둘째는 아기가 자라며, 세 번째는 강하여지고, 네 번째는 지혜가
충족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예수님의 그 성장하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돼요. 예수님만큼 잘하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사람들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그런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왜 나는 머리가 안 좋고, 왜 나는 힘이 없고, 왜 나는 자꾸 병이 걸리고, 왜 나는 돈이 없고, 약함에 대해서, 어림에 대해서, 미숙함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순과 같이 형편없는, 힘이 없는, 그런 파워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기거든요. 그래서 아기로 오셨던, 아기로. 그 아기 얘기는 뭐가 있느냐. 아기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를 가지면 얼마나 기뻐하고 내리사랑이라고, 손주가 태어나면요, 아들 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손자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 10시에도 야 우리 아기 얼굴 보러 가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손주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꾸 손주 얘기하니까, 앞으로 손주 자랑하는 것들은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10,000원 딱 내놓고 들어라 이 작것들 이래가지고 10,000원 딱 내놓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귀엽고 뭐 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게 기쁨이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아기가 똥기저귀 갈아 끼워야 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아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어린애 같이 되어야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애라는 건 뭐예요? 아주 순진무구한, 순수한, 천진난만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순수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더 있고 얼마나 사기를 처먹을 만큼 잔머리를 굴려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면 돼요. 순수함.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사심이 없는 사람, 깨끗한 영혼, 순수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같이 된다 이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거의 유치 찬란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을수록요 어린애같이 되고, 그리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그 카리스마도 뭐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그 아름다운 카리스마라는 뭐예요? 홍안이라, 홍안, 동안이라 하자, 동안. 나이는 저분이 70, 80인데 얼굴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게,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참 성숙하고 큰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린애 같아.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그래도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저렇게 티가 없고 맑고 순수하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무시로 쓰. 왜? 맑으니까. 맑고 깨끗하고 티가 없고 순수하고 날씬빠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볶은 거 섞은 걸 안 좋아하시고 순수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사람은 빨리 자라기를 바라고 크기를 바라고 세기를 바라지만은,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가 세고 크고 많을수록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를 철저히 의존적인 애들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갓난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요, 엄마만 없으면 자지러질 듯이 웁니다. 걔한테 사탕을 준다고, 오다마를 준다고, 쭈쭈바를 준다고 걔가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나타나면 그냥 또 그치는 거예요. 엄마만 나타나면 우리 편이고, 엄마 손은 약손이고, 엄마만 나타나면 홈그라운드고, 엄마만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떠들든지 말든지요, 앞에 목사님이 아무리 강구해도요, 지는 지조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내 편인데, 엄마가 최고의 우주예요.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어린 아기가 천진난만하게 빵긋거리면서 아기가 입을 쫑긋거리면서 우유를 찌찌를 빨아먹고 배가 볼록하게 가지고 새근새근하면서 잠자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기 손이 앙증스럽고 얼마나 아기들 그 볼때기가 밝아소롬해가지고 그 아기들의 그 모습, 그것이 천국이란 천국. 아기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엄마만 없으면 아기는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얼마나 엄마를 의존하냐. 애기들이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애기들이 아빠 손만 잡으면요, 슈퍼마켓 다 질 겁니다. 그거는요, 그 애기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의존하냐 이 말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 등에 엎여서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잘 때 걔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엄마 찌찌만 손에 잡으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엄마 찌찌 최고야. 어부바 해가지고 있을 때 그 애가 세상에 지까지 뭐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수요,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수요, 세계 선교를 걱정하고 수요, 입시를 걱정하고 수요, 취업을 결혼을 걱정하고 수요. 아무 상관없는 거, 천상천하에 그냥 엄마가 있고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의존성, 엄마한테 안겨 있고 아빠한테 어부바 했을 때, 아빠 등에 무등 타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철저히 부모에 대한 의존죠. 어린 애기들은 거짓말하면 다 그 눈에 보입니다. 아빠 내가 이거 깬 거 아니다. 그럼 그 새끼는 깬 거예요, 그거요. 자기는 잔뜩 거짓말을 하는데 속일 수가 없어. 얼굴에 다 표가 나. 부모들이 보면 훤하게 보이는데 그게 귀여운 거예요. 그게 그 애기 딴에는 상당히 잔머리를 올리는데도 속이 다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애기들이 무슨 사기를 쳐먹고 애기들이 무슨 뭐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애기들은 수가 낮아요. 그 순수함, 깨끗함, 티없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저와 여러분은요, 약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골목대장으로, 이 땅에 무슨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고 가장 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라는 모습이 그 연한 순과 같이 있지만 문제는 이 순이 자라난다니까요. 자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요즘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뭐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이게 좀 종말론적인 생각, 종말론적인 선교,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해가 지나가면 죽어요, 자꾸요. 밤새 그냥 숭례문 홀딱 타고 치워버린다니까요. 600년 자랑할 거 없어요. 5시간 만에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분도 보면요, 사업이 될 때는 수년 내에 부흥이 되더라고요. 말아먹는 것도 수년 내에 말아먹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고 긴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쟁통. 전쟁이요, 수년 내에 소부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수년 내에 성장해야 돼요. 수년 내에.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요 100년 됐다 아닙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단기 전에, 속도 전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해 안에 소부나는 거예요. 1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년이. 하루가 무서운 거예요. 하루가. 밤새 안녕이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밤 천국에 간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밤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은 별 볼 일 없다고.
애기들이 자랄 때 보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한 해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한 해만 내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면요, 어리버리하게 끄다놓은 보릿자루같이 20,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진지하게 내가 1년만 딱 공부를 하고 나면요, 성경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면 훨 낫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수년 내에 소부를 보는 거, 수년 내로. 저희 포동교회가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한 해에 그냥 상상 밖에, 기도 밖에 한 해 안에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부어주듯이 숫자상으로도 사이즈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가대가 여전대가 막 늘어나고 수년 내에.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10년을 버티도 안 됩니다. 세월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을요.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남은 세월 한 내가 50년 더 안 살겠나? 꿈도 꾸지 마세요. 50년 사는 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 뜻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꿈을 꿔도 천년의 꿈을 꾸고, 여러분, 수년 내에 끝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수년 내에 소부가 진검성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란다고 할 때 이 자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람이. 애기들 보세요. 금방 유치부 되고 중등부 되고 고등부 되고 천령됩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아이가 결혼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군대 간다고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침체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직 부흥, 오직 성장, 오직 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생명을 잉태하려고 애를 써서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 이러잖아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바리가 빠지는 수는 있지만 애를 써야 돼. 애를 써. 새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고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부부가 이혼할 것도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요, 싸우다가도 애 때문에 큰 소리 못 질러요. 아기가 부담스럽고 아기가 거추장스러운 존재 같지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걔가 촉매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걔가 중매제이가 돼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싸움도 못하고 애 보는 앞에서 참고 애를 위해서 사쿠고,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이 한 고비를 지나가고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성장하시는 것은, 아기로 오셔서 그 아기가 자라며, 이 자란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바로 태보입니다. 흐르는 물은 여러분 썩지를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지만은, 성장이 없는 교회는, 부흥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됩니다. 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전도해야 되고 항상 영적인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버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너희들이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을, 첫사랑을 유지를 해야 되지, 한결같이 처음처럼 살아가야 되지,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요,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흘러가면 과거의 자랑이 부담이 되고 과거의 덩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룡이 한때 그렇게 덩치 큰 공룡이 있었지만은 기후에 적응을 못할 때 역사상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전멸을 당해버려요. 교회 역사와 덩치를 자랑하지 마세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뻥입니다. 뻥.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뼈다구가 진동을 하고 뼈다귀가 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 에스겔 3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뼈다구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라는 거예요. 미술 선생이 말하면 꼬라지고, 수학 선생이 말하면 분수고, 철학 선생이 말하면 지 자신을 알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이 마치 들판에 죽은 지 오래되어서
여러분 분토만도 못하게 되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든 게 흩어지고 망가지고 황폐하게 돼 가지고 그저 허연 해골 바가지만 빼다고만 흩어져 있는 그런 꼬라지와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떠나면 그거는요 쓰레기요, 짝대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빼다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라가셨다는 것은, 자라는 건 뭐예요? 씨가 있을 때 발화가 되고, 씨가 있을 때 발화가 되고, 발화가 된 것이 성장, 장성, 양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기들이 있을 때 그 아기들이 지금은 힘이 없고 보호 대상이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면요 아빠보다 키가 더 커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다시는 초등학생 시절이 없지만은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잘 자라서 본때가 있는 본때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보다 더 유명하게 되고 엄마보다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교역자 미팅할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첫사랑을 붙잡고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고 회개해서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일마다 때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제도화, 화석화가 돼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다구처럼 돼서 전혀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런 우스갯감이요 조리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까짓 안심빵이죠. 내비게이션 알아요? 내비게이션, 예수님은 내비게이션.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으니까 틀릴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없고 영원한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웰빙, 성공, 출세, 부자, 어떤 단어보다도 이 생명이란 단어에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집가짓기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집가짓기 뭐 대통령을 해먹었던, 지가 무슨 회장님을 해먹었던, 죽는 순간에는요 직책이, 소유가,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여러분 죽을 때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생명이란 단어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100년씩 더 살아 먹었다고 합시다. 그걸 몽땅 합친 숫자하고 앞에 계신 자매님이 예수 믿고 영생의 생명의 복을 받은 거하고 어느 것이 길까요? 산소가 안 됩니까? 아무리 성공, 출세, 웰빙 해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으면 그게 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잉태한 예수 믿으면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생명이란 건 발화하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씨앗은 성장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요따만한 걸 씹으면 키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숙하고 자라는 믿음을 같이 자라는 믿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셔 30년 동안을 쭉 자라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그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영광을 거두신 교회라니까요. 그건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조심하자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촛대를 옮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영광을 회수해 가시고 촛대를 옮기면 그거는 버린 자식과 방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그럼 그건 방치, 방목, 그저 마음대로 임의대로 버려둔 존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성신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범죄하고 하느냐?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안 옮기시도록 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성신을 거두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의 비밀이라는 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게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틀고 여기서 다시 보금자리를 틀고 생산의 재생산의 역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밀이 뭐냐? 포도나무 비밀이.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위대한 것은, 믿음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새 생명의 존재,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꿀빨을 권세를 누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요 양자의 영을 받아주고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나는 땡감나무 같지만 이제는 단감나무에 접이 붙었으니까 예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붙은 사람이 센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붙여주옵소서가 구호요. 뭘 구호가 좀 야식끼리 해서 뭐냐 보니까 세 가지를 붙여달라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부지간에 부녀지간에 모자지간에 이혼하고 떨어지고 갈랐으니 가족들이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세 번째는 돈 구경 못한 지 오래되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붙여주옵소서. 되는 집은 뛰는 놈, 나는 놈, 붙은 놈이 최고라니까요. 왜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5만 원짜리 안 앉고 서고. 여러분,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줄을 잘 서야 되죠. 생명선에 줄을 서면 그 사람은 살고, 죄와 여러분 사망의 줄에 줄을 서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성장이, 부흥이, 열매가, 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속에서부터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풍성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의 비밀이요 공식이요 그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되 자랐다는 사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자라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아기는 형편없고 힘도 없지만 자라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도요 내 속을 늘 키우세요. 늘 믿음을 키우세요. 꿈을 키우세요. 늘 생각을 키우세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기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이 자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장 불변의 법칙,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뭘까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폰만 잡으면 나가보면 예비된 심령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분이 교회에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장을 찢으세요. 내가 보기엔 저분은 절대 교회 못 나올 같은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정적인 구조적인 인격적인 관계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난번에 나하고 싸움질을 하고 저분이 교회에 나오면 내 손에 잔을 찢다 싶은데 몇 년 지나는 사이에요 미국 유학 간 아들이 예수 믿어 오고요 몇 년 사이에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가 믿으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축복하고 기도를 하고 물을 주고 씨를 심고 거시기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라는 거 그거 무시부터 애기들이 지금 이 덩치가 크지만 얘들이 10년 전에 코칠질 흘리고 그런 애들이요. 애기들이 금방 유치부 하다가 금방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엔 총각 처녀 됩니다. 금방 커지는 거예요. 금방 보면 군에 간다 하고 금방 보면 애가 시집 간다 하고 애기들이 자랄 때는 무섭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어떤 날은 애기들이 키가 많이 클 때 보면요 날마다 달라요. 1년에 키가 20cm씩 자랄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애들이 쑥쑥 변합니다. 명절에 가서 조카들 한 번 보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 애들이 키가 크면요 인물이 확확 달라지고 꼬무줄 늘어나져서 애들이 자라는데
잘한다는 건 위대하다는 건 잘한다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성장과 부흥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생기와 소망이 넘치느냐. 성신을 거두지 말면 성령이 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고 말듯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생명력이 역동성이 사라지고 야성이 사라지고 왜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아기를 태어나게 해보세요. 교회에 여러분 새신자가 와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10년 만에 꼬셔가지고 10년 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신다거나 그날따라 식당에 밥을 안 준다든가 그날따라요 좀 분위기가 그러면요 섭섭합니다.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되는데 해필 그날따라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11조 얘기만 하고 그러면요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예배당 다시 못 가겠다. 그날따라요 찬양을 개떡같이 불러보세요. 찰떡같이 해야 돼. 맨날 찰떡같이 해야 돼. 맨날 그날은 무조건 잘해야 돼. 여러분 애기들은 잘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자라나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우리 모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모델이 샘플이 원판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정체된 믿음, 침체된 믿음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앞을 보고 나가 주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믿음이 되도록 애를 쓰세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 병든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퇴보하는 거예요. 부흥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시험 드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침체되는 거예요. 오직 성장, 오직 부흥. 물론 성장이라는 게 부흥이라는 게 지금 숫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체격보다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체질. 덩치는 큰데 맨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은요 체격보다 체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덩치는 큰데 온갖 잡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빼빼한데도 성질이 독한 것들은 또 잔병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사이즈로 덩치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체질이 강한 분들은 잔병이 없고 독한 것들은요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순한 것들만 먹는 족족 살이 쪄가지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몸뚱아리만 부흥이 돼가지고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고 커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쏙이 강해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서가요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졌다는 사실. 강해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돼야 되지 약한 거 미숙한 거를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어리고 미숙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자라야 되지. 아기가 여러분 아무리 엄마 모태가 좋다고 여러분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요래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프고요. 새벽기도 갈 때 머리가 좀 찍 눌려서 그렇지 약간 꼬부리고 자는 게 제일 편안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오리지널 폼이 요 폼이 엄마 양수 속에 있는 놈이 무슨 입시 걱정을 하겠어요? 군대 갈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직장 걱정을 해요? 집까짓게 뱃속에서 엄마 탯줄에 그냥 모든 게 공급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자식이 한 20달 안 나오고 엄마 뱃속에 여기가 조산이 있으면 어찌 될까요? 엄마 죽어요. 나와야 돼. 지가 기 나와야 돼. 10달 되면 나와야 돼. 지가 나와야지. 모태를 떠나야 아기가 되고 아기는 자라야 여러분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의 첫째 원칙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홀로 서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분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떠나서 네가 혼자 어른이 되고 네가 성숙하고 네가 판단하고 이제는 독립을 하고 성숙을 하고 어른스러워지라. 네도 애비가 되고 네도 애미가 되거라. 그게 부모를 떠나서 네도 이제는 생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덩치 크다고 체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패션이 나옵니다. 속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겉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경찰들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그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이 덥다고 넣는 거 입고 험매 시원한 거 큰일 나요. 그럼 전투경찰은 더워도요 손바지 입고
여러분 헬멧을 덮어 쓰고 방패를 들어야 화염병이 날아올 때 눈티가 방티가 안 되지. 엄매 시원한가 하다가요 큰일 나요. 깝깝해도 헬멧을 덮어 써야 그때 헬멧을 쓰고 있을 때 이게 머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완전 무장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 했거든요. 찌끄러기 같이 살아가지 말고 구경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떠내기 같이 살지 말고 겸비된 준비된 훈련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덩치만 사이즈만 자란 게 아니고 속으로 강하여졌다는 사실. 강해져야 돼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죠. 여러분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라 이 말이야.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